날씨가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기원하며 함께 큐티를 합시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얼굴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큐티를 나누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로마에 살고 있는 지체들과 편지를 통해 나누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들이 선을 행하고 말씀을 아는 모든 지식이 넘칠 정도로 뛰어나고 성숙한 것을 칭찬합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신앙 경륜이 깊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에서 예수의 일꾼이 되었는데 바로 성숙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여받았다고, 그리고 그 자격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예수의 공적인 일꾼으로서 또한 하나님 복음의 거룩한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일꾼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원한다면 바울처럼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때 바울처럼 구령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느 날 수도 한 대학에서 2학년 학생으로 있던 한 친구와 창세기를 공부할 때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해석해 주면서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사망에 빠뜨렸던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 학생의 눈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의 능력이 유천 때부터 진화론, 무신론, 사회주의 사상으로 세뇌된 한 천년 지식인의 영혼을 압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의 일꾼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진 예수의 일꾼이며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마치 구약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한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 영혼 구령의 열정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사실 자신의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소아시아의 한 마을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가 본토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의 영토였던 일루리곤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자랑이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던 그에게 여전히 멈출 수 없는 비전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전도와 선교의 열망으로 본문의 끝을 맺습니다. 이 아침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았던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정체성이 확고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